신복음주의로 인한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전체 개신교에 큰 영향력을 사실 발휘합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동안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를 합니다.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유럽 기독교가 이제 유럽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교회가 또 1900년 초반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미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신학교들도 프린스턴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전부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경도돼 버렸어요. 그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니까 배출된 목회자, 그 목회자가 또 사역하는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전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제동을 근본주의가 이제 미국에서 제동을 걸고 유럽에서는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그 허구성을 좀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그러나 거기에도 신정통주의도 문제가 있고 근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이제 이것을 좀 이게 이것이 보완되는 게 미국에서는 이 신복음주의 운동으로 일어났고,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 또 활발하게 또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또 신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더 좀 더 복음 정통 신학과 교리를 좀 더 견고하게 붙드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래서 전체 개신교에 영향을 미쳐서 복음주의 문제 의식에 대해서 각성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 문제 의식은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근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본주의도 큰 틀에서는 이게 복음주의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 당시 근본주의에 대한 이 각성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근본주의의 약점들을 좀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 개신교의 흐름이 설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신복음주의의 또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보면 신학과 세상에 대한 학문적, 지성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본주의는 이 반지성주의로 흘러갑니다. 학문에 대해서, 일반 학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붙드는 작업은 잘했는데, 그걸 더 세밀하게 살피고,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근본주의가 이게 반지성주의로 흘러갔고,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과학에 대해서도 반지성적 태도를 가졌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신복음주의는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의 어떤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풀러 신학교. 그래서 풀러 신학은 처음부터 좋은 교수, 최고의 엘리트 교수진들을 꾸리고, 또 그들이 가르침으로 또 학교가 흘러가는 이 복음주의가 가야 될 방향성이 정말 그 아주 학문적으로 탁월한 이런 이게 방향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쳤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관심. 이 근본주의는 전도와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싸우고 흑백 논리로 구분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냥 이 극단적으로 그냥 밀어내버리고 공격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 신복음주의는 이 전도와 선교에 아주 열심을 냅니다. 우리 앞서 봤던 신복음주의는 19세기 복음주의를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19세기 복음주의는 정말 그 부흥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미국 교회가 그 복음전도, 세회 선교 이런 데 관심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어, 우리 한국 교회도 들어왔던 이런 선교사들이 전부 다 이 19세기 부흥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 그 은혜의 끝자락에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다 들어와서 지금 이 아시아권에 이 복음을 다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도 이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 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와 성경에
아주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 신복음주의를 대중화시켰던 인물이 빌리 그레엄이라고 했죠. 이 빌리 그레엄은 이 대중전도 집회, 이런 방식의 이 집회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초교파적으로 어쨌든 불신자들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회심할 수 있도록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나 단순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문제점들도 많이 노출시키긴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 듣게 하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신복음주의는 이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 선교단체들도 그랬고, 또 이런 운동 자체가 이렇게 되게 전도 선교에 집중했던, 사실 오늘은 우리가 좀 이런 걸 배워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전도가 너무 약해졌고, 이렇게 교회가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또 사회적 또 그런 어려움도 있죠. 사실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에, 전도와 선교에 옛날 같지 않다. 그 선교사님, 제 아는 신대원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하는데,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대구 왔을 때 그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들이 요즘 안 들어온대요. 해외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옛날처럼 많이 안 들어온대요. 한국 선교사들이.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전부 다 어떤 분들이 들어오냐면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 이제 선교로 인생을 마지막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초기 이제 신입 선교사인데 나이는 50대, 60대, 막 70대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동기 목사님이 신대원 졸업하고 몇 년 후에 갔으니까 거의 지금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자기가 거기서 나이로 보면 막내다 그러더라고, 막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그 들어간 지는 진짜 오래됐는데, 나이는 그 선교사 그 필리핀에서 자기가 나이 제일 어리다 하면서 그만큼 젊은 선교사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신복음주의는 교단, 교파별 연합이나 협력에 관심이 많았다. 예. 신복음주의는 사실 어느 하나의 교단에서 시작된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초교파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함께 이 운동에 참여를 했고, 특히 빌리 그레엄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던 교단 그리고 교파가 하나 되어서 뭔가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좀 같이 달려가는 이런 것들은 좀 분위기가 으쌰으쌰 이렇게 되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여기는 이런 태생적 약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시작했고, 이렇게 어떤 공통 분모가 너무 약해요.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신학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후에, 그 이렇게 신학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등과 이런 다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보겠지만 신복음주의 내에서 내부 분열이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그래서 복음주의의 이 내부 분열, 처음부터 다양한 신학적 흐름이 연합화해서 다양한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양날의 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과는 우리가 함께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좋지만, 그러나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 촉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어떤 쟁점들이 생기냐면 제일 큰 게 성경의 무호성 문제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성경 원본을 얘기합니다.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다.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이 이런 복음주의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신복음주의 내에서 무호성 논쟁이 일어나요. 이걸 믿을 거냐? 아니면 다르게 이해할 거냐? 그죠?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무호성 때문에 이 논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데 여러분 신복음주의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복음주의와 로마 가톨릭의 연합 문제. 이것도 빌리 그레함이 이런 활동들 많이 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협력주의 그래가지고 이게 종교 다원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이런 교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 이제 사람들과 협력하자. 이제 이런 거. 사실은 이 신복음주의는 말 그대로 복음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좀 좁아요. 되게 어떤 그 좀 우리가 좁은 어느 한쪽으로 딱 선명하게 서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기독교 내에 다양한 어떤 신학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같이 이제 뭐 대화를 하고 자꾸 협력하고 뭔가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로마 카톨릭까지. 로마 카톨릭과도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꼭 뭐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단 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고민들이 생겼고 신복음주의 내에서 로마 카톨릭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극명하게 여러 차원에서 나뉘어집니다. 이게 좀 더 밑에 보면 정치 사회 문제 여기도 진보적 복음주의자와 보수적 복음주의자가 이 흐름이 달라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복음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또 차이점들이 있고 거기에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재림 시기 등 종말론 논쟁 이것도 이제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론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근본주의는 세대주의와 손을 잡고 자유주의 신학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들이 그래서 세대주의가 미국 교회에 아주 휩습니다. 대부분 신학교들이 이렇게 교회가 세대주의 신학을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아주 미국 교회가 한 6, 70% 많으면 7, 80%까지도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이걸 찬성하는 이제 그 안에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복음주의 내에서 내부 분열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언, 예언과 같은 은사와 관련된 은사주의 문제. 이것도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1900년 초반에 오순절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서 50년대 또 은사주의 운동으로 발전되고 그 70년대 또 가면 제3의 물결로 또 2000년대 들어와서 신사도 운동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은사주의와 관련돼서 이게 신복음주의로 은사주의를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또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이것도 내부 분열의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또 사회 참여 문제. 아까 말했잖아요. 근본주의는 사회 참여를 안 한다 그랬고 근데 신복음주의는 처음부터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믿고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신복음주의 내에서도 사회 참여를 어디까지 할 거냐, 어느 선까지 사회 참여를 할 거냐, 이것도 또 논란거리가 또 되는 거예요. 들어와 보니까 또 달라요.
그리고 세속 학문인 심리학의 수용 문제, 심리학.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상담 심리학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게 벌써 이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이런 것들 더 권위 있게 생각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일 거냐 이런 문제점.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 심리학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교회들은요, 상담학도 받아들이고, 사회학도 받아들이고, 복지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많이 하는 것들이, 교회가, 그 요양원입니까? 요양소입니까? 제가 병원은 아니고 요양원. 좀 교회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가 요양 운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물론 이제 노인 사역으로 이제 하는 거지만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교회가 이걸 운영하고 목회자가 또는 그 목회자 아내가 이걸 주도적으로 예,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물음표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많아요. 심리학, 상담학, 뭐 이런 거, 뭐 정치학, 뭐 다 들어와요. 사회학 이런 거 교회 안으로. 근데 이제 그게 복음 물론 그런 일반 학문들이 중요한 또 우리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또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복음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이런 것들이 더 어쩌면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법의 전도 방법, 마케팅. 예. 그래서 신복음주의 운동의 결과로 탄생한 게 이제 마케팅 교회죠. 마케팅 교회. 예, 그리고 그곳에 또 이제 상위 버전이 이머징 교회. 지금 이게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교회들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어떤 추구하는 게 이제 마케팅 교회, 이머징 교회가 현재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죠. 이게 대부분 이 대형 교회들이 추구하는 흐름이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그 미국 교회 큰 교회들 했던 것들 다 직수입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다 따라 했었죠. 근데 당시에 예, 뭐 시대 그 특히 미국 교회 영향을 한국 교회를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잘했다 하는 것들을 다 수용했죠. 다 수용해서 이제 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이제 좀 약화되긴 했죠. 요즘에는 그런 게 딱 뜨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지금 뭐든지 뜨는 게 많았거든요. 뭐 하면 이거 광풍 불고 나면 또 다른 거 나가 또 이거 광풍 불고 또 광풍 불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는 게 딱히 없죠.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것도 해도 옛날만큼 사람이 안 모여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하나 프로그램 들어오면 막 목회자들 막 10,000명, 20,000명씩 가가 그거 배운다고 막 성도들 데리고 가가 막 가가 배우고 이런 게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그 잘못된 거지만 그런 열정조차도 요즘은 없는 시대예요. 아예 그냥 그 뭐 해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없는 그냥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그냥 이렇게 하기도 버거운 이제 그만큼 열정이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도 지금 열정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복음주의 운동하는 교회 성장학 수용 여부. 예, 우리 폴로신학교의 피터 와거너를 중심으로 교회 성장학이 이제 아주 득세를 했는데 그게 한국 교회도 이 교회 성장학 그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뭐 교회 성장학 쪽으로도 학위를 받은 분들이 정말 많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쏙 들어갔죠.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 성장학을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신복음주의 안에서 다양한 이런 논쟁점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리 그레이엄의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에 의해 복음주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된다. 예, 특히 이 신복음주의의 그 발상지가 풀로 신학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풀로 신학교 안에서 내부 갈등이 이제 분열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 에큐메니칼 연합 정책은 WCC 에큐메니칼 운동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빌리 그레엄이 이제 추구했던, 아까 말했던 여러 뭐 자유주의, 뭐 정교회, 로마 카톨릭, 개신교 이런 이단 빼고 요 안에서 뭔가 협력해서 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자. 그리고 강단 교류도 서로 하자. 그러면서 강단 초청 이런 것도 한다 그랬죠. 음. 그러니까 뭐 WCC 자유주의하고도 손잡고 뭔가를 해보자. 이제 이런 운동들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신학적 통일성이 있고 이해를 가져 있으면은 우리가 가능한데 사실 너무 뭐, 너무 다른데 이해가 너무 다른데 이제 같이 할 수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너무 이런 대중화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놓치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대중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이제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방향성에서는 조금은 이제 이 멀어졌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이게 비전, 목표 이런 걸 갖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걸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너무 생각이 너무 다르고 해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신학과 교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기 힘든 분들도 있다는 걸 인정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어 뭐 이 사람과도 대화하고 이 사람과도 이 사람과 다 해가지고 그래서 뭐 좋은 것들만 뽑아내가지고 짬뽕으로 해가 최선의 것을 뭐 끄집어내자.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고 사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이 신복음주의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게 이 성경 무호성 논쟁입니다. 신정통주의 등의 영향으로 플러 신학교는 내부의 갈등 과정을 겪으면서 1972년 학교의 공식 신앙선언문에서 그동안 전면에 내세웠던 성경 무호의 선언을 포기했다. 와, 그죠? 처음에 우리 이 플러 신학교에 첫 출발할 때 그 정통 교리와 신학을 가장 앞세워서 신앙 고백을 내세우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성경 무호 선언을 포기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실천의 유일무오한 법칙이라는 구절만 남겨두었다. 네, 원래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네모 박스에 보시면 원래 우리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선언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강조되고 두 번째 1.1획도 오류가 없으며 요게 중요한 거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법칙이다. 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경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뺐냐면 1.1획도 오류가 없으며 요걸 빼버려. 요게 중요하거든. 성경 원본은 1.1획도 오류가 없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요 표현을 빼버린 겁니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유럽에서, 독일에서 신정통주의 운동이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 싸우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데, 칼바르트에 의해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신정통주의도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추구했지만 사실 성경관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성경관하고 칼바르트 신정통주의에서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달라요.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강조합니다.
이건 좋은 거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도 좋은 거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이제 기록된 게 성경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성경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쓴 저작물인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성경 그 자체는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거기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복음주의 플러신학교도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성경관 이것의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무호 선언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이런 과정은 자유주의가 들어올 때 성경의 완전 영감에 대한 명시적 고백을 포기하던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 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왜 시작됐다 그랬습니까? 당시 유럽 사회가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정말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인간의 과학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게 자유주의거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접근을 했는데, 근데 너무 그들에게 맞춰버린 거야. 이 그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이해할 수 없는 건 다 빼버린 겁니다. 그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들, 그런 기적적인 요소들, 이건 다 빼버려. 그러니까 성육신도 빠지고 부활도 빠지고 천국도 빠지고 지옥도 빠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없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도 없고 다 없어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성경을 그냥 인간책으로 그냥 전락시켜 버려요. 그것의 영향을 그리고 성경을 비평주의 모든 걸 뭐 편집 비평이다, 역사 비평이다, 무슨 비평이다, 그러면 양식 비평이다, 막 그러면서 성경을 인간책으로 해가지고 막 분석하고 쪼개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그냥 보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래서 신정통주의가 자유주의와 싸웠다는 측면에서는 잘했지만 이런 성경관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 이거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근데 신복음주의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어 그래서 물론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복음주의 내에서 일부가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신복음주의 내에서 성경 무오를 주장하는 사람과 성경은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두 종류의 이 복음주의자들, 진보적 복음주의자와 이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이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과정은 자유주의하고 비슷하다 그랬고, 두 번째,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했고,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은 무호성을 신앙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밑에 보면 근본주의나 복음주의의 선언문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1핵도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1963년 허바드가 풀러 신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성경관이 변했고 그 이듬해 보수적인 성경관을 가진 부총장 헤럴드 린셀이 사임했다. 자, 풀러 신학교 원래는 이 성경 무호성을 완전히 지지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바뀌게 됐냐?
총장이 바뀌면서 이 총장이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총장의 영향이 학교 전체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전체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게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도 여러 사람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중요한 그 한 인물, 한 역할을 한 한 인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전체를 주도해 나가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한 사람의 그 생각, 그의 어떤 주장, 또 열정, 아니면 또는 그의 어떤 그 리더십에 의해서 전체가 그냥 끌려가요. 예,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똑같은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전체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릴 수 있는 이게 플러 신학교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헤럴드 린세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던 사람인데 이 플러 신학교 초기 교수 핵심 교수 중에 한 사람인 이 헤럴드 린세 이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신복음주의가 추구했던 그런 아주 보수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과 논쟁이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1966년 밑에 보면 복음주의자의 웬함대에서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에 대한 토론에서 보수적 복음주의자와 진보적 복음주의자 간의 차이가 부각되었다. 네. 이거는 사실 복음주의 안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현상인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났던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주의는 초교파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복음주의 안에서도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이 학교에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고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이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1976년에 헤럴드 린셀은 교회와 성경 무호라는 책을 출간하여 풀러 신학교를 대상으로 전투를 벌였다. 예, 교수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이 사람은 성경 무호를 부정한다, 부정한다, 이 사람도 부정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이들이 복음주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이렇게 대놓고 자기 동료 교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를 계기로 복음주의 내부에서 많은 논란과 논쟁이 발생했다. 저도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작년에 그, 그 작년에 그 창조론 그리고 유신진화론 이 논쟁이 아주 한동안 이제 그 목회자들 안에서 막 논쟁이 붙었어요. 작년에 엄청 심하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음, 그러니까 창조적 진화를 받아들일 거냐, 그죠? 유신 진화론이라보다는 창조적 진화를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창조적 진화를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신학교 교수님인데, 동료 교수죠. 동료 교수인데, 한 사람은 이걸 반대하고, 한 사람은 찬성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동료 교수인데 창조적 진화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됐고 그래서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재밌더라고 저는 보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논쟁이 되고 또 우리 총신 출신의 또 그 목사님 한 분이 또 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을 하나 썼고 창조론과 이 유신진화론의 이런 것들 가지고 책을 썼는데 또 이분도 막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을 동의를 하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보수적으로 안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래서 그 가지고 그 목사님도 욕 엄청 먹었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다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이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욕을 먹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하나의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심각한 내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풀러 신학교의 과거의 역할과 위상을 트리니티 신학교나 고든 코넬 신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러 신학교는 이제 성경 무호성을 믿지 않거든요. 이걸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 무호성을 주장하는 트리니티 신학교, 그 고든 코넬 신학교 이런 데서는 여전히 성경 무호성을 이제 중요한 그 가르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 신학교는 신복음주의 발상지거든요. 근데 이 플러 신학교에서 성경 무호성이 이 거부되는, 부정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뉘어져서 이 갈등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성경 무호성 대 성경 무류성. 야,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무호성 우리가 많이 들어봐도 성경 무류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성경 무호성은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 이게 무오성입니다. 무류성이라면 성경 무류성이란 뭐냐면 구원에 필요한 진리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는 역사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지리적인 얘기, 문화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된 진리는 오류가 없지만, 뭐는 지리, 역사, 문화, 과학,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왜 그러냐?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했다. 인간 저자의 특징이 성경에 반영되어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거기는 오류가 인간 저자가 썼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원본에 있어서. 이렇게 말은.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어떤 과학적 지식, 과학적 사실 이런 거 현대 이 과학 법칙에 따르면 이런 거 잘못된 내용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지리적 배경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역사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전부 다 틀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무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무오성의 교리는 성경의 교훈인가? 아니면 단지 성경으로부터의 추론인가? 무오성의 개념은 과학과 역사적인 요소도 포함하는가? 아니면 신앙과 실천 문제에만 한정되는가? 무오성은 교회의 역사적 견해인가? 아니면 17세기 이후에 이 무오성 이 개념이 발전된 것인가? 또 성경 무오 교리를 포기한 자를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게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제 무오성은 성경을 추론한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죠.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과학과 역사적 요소도 뭐 이게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죠. 성경에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우리가 오류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또 교회는 무호성은 역사적 견해인가 아니면 17세기 이후에 발전된 아니죠. 역사적 견해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양분되어서 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 논쟁 이후 성경 무호를 옹호한 학자들, 이게 보수적 신복음주의자, 옹호하는 학자들이 1977년 성경 무호에 관한 국제협의회를 결성했다. 보세요. 야, 이게 신복음주의 안에서 이런 국제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만큼 성경 무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복음주의 안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 목회자들이. 신학자들도. 그래서 그걸 결성했고, 헤럴드 린셀은 1978년 영국의 제임스 패커,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와 함께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이라는 이 선언을 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이 뭐냐면 시카고 성경 해석학 선언이라는 이 두 가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서는 시카고 성경 무호서는 말 그대로 성경은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두 번째 시카고 성경 해석학 선언은 이거는 뭐냐면 그럼 성경이 무호하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방향, 그리고 성경 해석의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왜 성경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자기가 맘대로 자기 맘대로 자기 원칙에 따라 자기 주장에 따라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해석의 올바른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다라고 선언했는데 여기는 크게 이 선언문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요약문,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 선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두 번째는 19가지 선언, 19개조 선언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가지 성경 무호성에 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설문이 나와, 해설문. 이건 뭐냐면, 19가지 성경 무호성에 대한 그 교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게 3부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고 신적 권위를 가진다. 이게 핵심적인 요약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본론 부분에 19가지 선언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진다. 성령의 감동은 원본에 한정한다. 네, 우리 사본이 오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번역본이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원본이 오류가 없다. 이렇게 성경 원본의 모든 내용이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거. 그리고 하는 거.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무오하다. 성경은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되었다. 성경은 모든 분야에 대해 정확하다. 예, 모든 분야. 성경의 진리, 구원과 관련된 거는 우호하고, 아까 말했던 과학적인 거, 역사적인 거, 지리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전달한다. 역사적 사실이다. 성경의 기록은 정확하다. 성경은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 그죠? 사람이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됐죠. 그래서 유기적 이제 그리고 성경은 명확한 문체로 기록되었다. 성경의 무호성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통해 확정된다.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성경은 신학적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한다. 성경 무호는 해석의 원리다. 성경 무호는 과학적, 역사적 진술에 적용된다. 성경 무호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지지한다. 성경 무호는 번역의 문제와 별개다. 성경 무호는 복음주의 신앙의 필수적 요소다. 성경 무호는 진정한 의미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자, 좀 길었지만 19가지 이 성경과 성경 무호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명확하게 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거 고민도 안 하는 문제거든. 과거에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고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부정되어지고 성경에 이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정치 사회 문제 마지막으로 신복음주의 내에서 정치 사회 문제도 이 보수적 복음주의자와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에 네모 박스에 보면 미국 복음주의 운동은 빌리 그레엄 등의 보수적 복음주의자와 릭 워렌,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한국교회도. 세들백 교회 릭 워렌, 그리고 윌로 크릭 빌 할베스,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서 다 이제 우리 가져와서 했던 것들이죠. 자, 이런 등의 중도파, 그리고 로날드 사이드, 그리고 짐 월리스 등 진보적 복음주의로 구분된다. 자, 그러니까 미국 복음주의 주류 전통이 이 세 개로 나눠지는 보수적이고 또 진보적이고 또 중도파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섞여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놓쳤는데 아까 전에 그 성경 무호에 관한 국제 협의회가 열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선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을 했고 또 하나는 시카고 성경 해석학 선언을 했어요. 성경 해석과 관련된 성경 어떻게 해석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 원칙을 제시를 하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을 할 때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령님의 역할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다. 이게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게 아니라는 것. 객관적이고 체계적이다. 성경의 진리는 명제적 진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 그리고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예, 문법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문법이 중요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기본적으로 문법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들을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가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 원리도 성경 해석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세속 세계관에 의해서, 즉 세속주의에 의해서 성경 해석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러면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시대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 있는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뭘 가르치냐면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상담학을 제가 한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내용들을 전부 상담의 관점으로 다 설명해. 그러니까 뭔가 그 설명하니까 설명은 되더라고 또 들어보니까. 들어보면 뭐 저렇게 뭐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본문이 진짜 뭐 그 인간 상담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 인물을 사용하고 그런 얘기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예를 들면 또 뭐 기질이라든지 뭐 심리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성경 인물 가지고 다 기질, 심리 이런 것도 다 이게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이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끼워 맞추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더라고. 근데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죠? 이런 뭐 경영의 관점, 뭐 사회학적 관점, 철학적 관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이 시카고 성경 해석학 선언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 자, 다시 뒤로 넘어와서, 이게 정치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이 보수적 또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죠. 자, 뒤에 보시면 사회 행동을 위한 복음주의자, 요거 ESA라는 요게 로날드 사이드, 이 사람은 원래 오순절주의 신학자인데 이 로날드 사이드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970년대에 이 ESA라는 이 사회 행동을 위한 복음주의자. 자, 복음주의자인데 이 사회 속에서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사회 행동. 사회적 행동을 실천하자.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개입해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로날드 사이드는 개인 구원 플러스 이 사회적 책임, 사회의 어떤 구조를 변혁시키고 변혁시켜서 정말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날드 사이드가 쓴 책을 보시면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 음,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로널드 사이드의 이 사회행동을 위한 복음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이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1974년에 있었던 로잔 대회, 로잔 언약 선언문에 이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게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같이 가야 된다. 이게 기독교 사명의 필수적인 두 요소다라는 내용들이 이 로잔 언약 선언문에 이게 다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2004년도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예, 여기는 복음주의적 정치 참여를 위한 강력하고 당위적이며 종합적인 틀을 제시하려는 선언을 발표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그 제목을 보시면 건강한 나라를 위하여 하고 나서 시민적 책임에 대한 복음주의적 요청. 자, 복음주의자들은 이 사회의 이 시민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감당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여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초당적, 즉 이제 이념, 어떤 정당이라는 어떤 이념적 정당 원래 이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하나의 이념 정당에 내가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진보 어떤 진보당 또는 보수당 이렇게 어느 하나의 이렇게 이념에 매몰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포괄적 의제 여러 가지 빈곤, 환경, 인종, 전쟁, 또 낙태, 동성애, 수많은 뭐 인권 뭐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이 선언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정치적 역할을 교회의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목적이 권력 획득이 목적이 아니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이 활동들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7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했던 이념의 어떤 정당 하나에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 어느 하나의 정당이나 이념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보시면 첫 번째, 우리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한다. 이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가정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한다. 예. 우리가 관심 갖는 가족, 가정 공동체를 우리가 잘 지키고 강화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는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보호하고 그 본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일한다. 생명권을 보호하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그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안 그렇거든요. 역사적으로 어떤 이념에 경도되어 가지고 막 그 이념에 의해서 사람들을 막 수없이 죽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도 다 뭔가 자기 나름의 합리화시키는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 뭐 뭐를 위해서 그래 놓고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참여를 이 사회 참여를 정치 참여를 해서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동감을 추구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한다. 그죠?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인권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폭력을 막기 위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막 이념 때문에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이념 때문에 정적들을 막 제거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폭력을 막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일한다. 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인 이 피조 세계 자체를 창조 세계 자체를 우리가 훼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7가지 정치 참여의 원칙들이란 거 이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잘 알듯이 한국은 극단적으로 대립이 돼 있어. 근데 이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보세요, 요즘에. 난리가 아니에요, 난. 미국만 그러냐? 아니요. 지금 뭐 요즘에는 막 툭 하면 막 나라 안에서 막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막 지금도 네팔 막 그 난리 났잖아요, 또. 그 이런 일들이 너무 막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게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극단적으로 이제 이게 생각이 나뉘어서 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나는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정당, 이념,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 우리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7가지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기로 다짐한다. 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해야 되죠. 예.
그죠? 우리가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아예 하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동, 사회적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공직에 나아가거나 공공 정책과 정치 생활에서 전문성을 가지도록 촉구한다. 우리는 열심히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이 사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공공 정책과 정치 생활에 관해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이게 불신자들에게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정말 탁월해져서 이런 활동들을 이 공공 정책, 정치 활동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영향을 끼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투표에 참여하고 그들의 정부 대표들에게 성경적 가치들을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투표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한 표가 중요하다. 우리의 그 의사를 명확하게 이게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이게 투표나 선거 이런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국민이 주권자니까 우리의 주권을 반드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초교파 단체들이 그 회원들의 시민적 책임 의식과 공공 정의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도록 우리 촉구한다. 그죠? 시민적 책임 의식. 우리는 두 국가에 속해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또 우리는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이 물론 우선적입니다. 우리 여기에 충실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 정체성에 충실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또이 공공성에 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들에는 시민적 책임 의식을 가진 지도자들을 길러야 하는 더욱 특별한 책임이 있다. 네, 중요하죠. 그냥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그냥 단순히 교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라면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제 이 사역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고 인간의 생명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인종 간 화해와 정의를 강화하고 가족을 갱신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그리고 만인의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향한 갱신된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참여를 하지 말자. 이렇게 정치 얘기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이 인권, 정의, 평화,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이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증진하려는 위정자들의 불완전한 노력들에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위에 권세자들을 세웠어요. 로마서 13장에도 위에 왕을 세우고 총독을 세워서 정말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세상에는 국가를 세우시고 교회는 목사를 세우고 또 이 사회에도 이제 위정자를 세워서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 어,
국가의 이런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그 역할들을 바르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바르게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네, 우리 오늘은 기독교 형성 역사 이후에 신복음주의가 남긴 그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고, 그리고 특별히 신복음주의의 내부 분열에 대한 얘기들, 그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신복음주의 내에서 내부적 분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게 이 성경 무호성 이 논쟁이 심각했고, 또 정치 이 참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성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강도에 있어서 차이점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분열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왜 신복음주의는 이런 내부 분열이 심했을까?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같은 복음으로 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과 교리가 초교파적으로 모이고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람만 많이 끌어모아서 뭐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그게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같은 토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 내부 분열했던 이 내용들도 살펴보면 분명히 더 복음적인,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한쪽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붙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게 이 신복음주의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르쳤던 게 아니라 실제 이 실제 현장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것들을 잘 알고 또 무장됐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걸 실현하고 구체화시키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